등장하고 있는 본문 말씀 속에서의 주제는 믿음의 분량입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분량. 믿음의 분량.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몰려오는 무리들에게 큰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은 3대 사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하시는 겁니다. 계속 선포합니다. 뭘 전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주관자요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주시겠다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구원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고 부활의 영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모여든 이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소식을 들은 자들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그 귀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세상의 이론적인 사상이나 어떤 지식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변화를 주지 못합니다. 때로는 감동을 줄 수는 있어요. 약간의 감동이 있어서 눈물을 훔치기도 하고 마음이 조금씩 변화가 있는 듯도 하지만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말씀이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조물주 되신 그분의 권세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적재적소에 마치 물이 스펀지에 스며들듯이 그 귀한 말씀이 스며들어가면 여러분 적절하게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고 힘이 솟구쳐가지고 강건하게도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단히 가르치는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고치는 일을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셔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없고 세상 가운데서 캄캄해가지고 앞이 캄캄해서 이제는 내 인생 이대로 죽고 내 인생 이대로 끝나나, 내 생업의 역사가 더 이상은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은 나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몸의 질병과 또 정신적인 그 고통, 근심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진 심정 가지고 주님 앞에 왔는데, 주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흡수하셔서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과 대면하셔서 직접 때로는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환처에 손을 얹으셔서 치료하시고 어떤 때는 말씀 한마디를 명하셔서 회복시켰는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인생의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몸의 근원적인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은 소망 없던 사람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자가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그런 명명백백한 말씀을 하루 종일 갈릴리 바닷가 근처에서 주님이 전하셨는데 어둠이 짙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인 무리들을 오늘은 내가 알아서 보낼 테니까 어둠이 짙어오는데 너희들은 빨리 이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적하고 있는 다른 지역에 전도 사역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무리를 다 일일이 축복해 주시고 안전히 가도록 보낸 다음에 단신이서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어느 시간이었습니까? 밤 사경이라고 그랬는데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를 밤 사경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백기를 배를 타고 가도 한참 갔어요. 어느 시간 같으면 진작 도착해야 돼요. 그러나 바람이 거세게 불어옵니다. 풍랑이 몰아쳐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여러분, 이 바다 중앙에서 이제는 배가 파산해서 모든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은 이제 가슴을 움켜쥐면서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야,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끼리 배 타고 온 것이 잘못된 것 같다. 주님과 함께 왔더라면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우리끼리 온 것이 뭔가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이런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바다 중앙에서 풍랑에 배가 깨어지든지 배가 전복되든지 우리는 다 죽었구나 하고, 여러분,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머리서부터 이상한 형상 하나가 배로 가까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어떤 유령 같은 것이 와가지고 이제는 송두리째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이제는 우리는 다 죽었구나 생각하고,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기절초풍할 그런 상황이 닥쳐왔어요. 11 제자는 그렇게 절망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멀리서부터 오시는 바로 그분은 처음에는 유령인 줄로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망 중에도 주님을 기억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배멀미를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풍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겨워했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 유령과 같은 그 존재를 주목해 보고 있었어요. 어쩌면 영적인 이 선한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래도 우리가 누구냐? 귀신의 권세도 예수 이름으로 굴복하고 병자를 치료했던 사람들 아니냐? 여러분, 그러고서 베드로가 단단히 마음을 붙잡고서 귀한 말씀처럼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바로 이에서 나기 때문이다. 정신 차리라는 것입니다. 정신만 차리면 살 소망이 열려진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도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주목하고 주시해보고 있는데 가까이 오면 이 사탄아 물러간지다.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소리치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점점 가까이 오신 그분이 주님이 분명해요.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믿음으로 한 가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거기 오시는 그분 주님 맞죠? 예수님, 제가 착각한 거 아니죠? 예수님 맞죠? 예수님 맞으시다면 저를 명하셔서 저도 주님에게 가도록.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걸어오시는데 우리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데, 그렇게 소원하고 향하여서 반은 악한 것을 축출하기 위한 담대한 심정으로 반은 주님이시라면 우리 주님께서 능히 허락하실 것이라고 소망을 붙잡고 정말 그런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향하여 선포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리 와라.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여러분, 풍랑이 거칠게 몰아쳐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죽었구나 했는데 베드로는 거기 오시는 그분이 주님이라면 저를 명하셔서 저도 주님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리 오라. 베드로가 믿음을 갖고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 뭐 하는 거야? 왜 물속으로 뛰어들고 야단이야? 여기서도 살 소망이 없는데 뛰어들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거야. 아마 주위에 있는 여러분 다른 여타 제자들이요 말렸을지도 모르지. 지금 왜 이래 바닷가로 가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여러분 별말이 다 있었겠지.
그런데 무리로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오신 그분과 함께 다가가서 여러분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무리를 걷다니 너무 놀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명령하셔서 주님인 줄 알고 믿음으로 가기는 갔지만 정작 자신이 도무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두려워했는데 그 순간 물속으로 빠져들어갔죠. 여러분 두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의미의 부여는 역시 베드로는 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다스리시고 바람도 지배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능히 하실 일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는 걸어갈 수 있으나 믿음이 떨어지면 여전히 실패하는 인생이요, 좌절하고 낙심하는 자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 모든 정황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위가 있지만 어떤 때는요 믿음이 충만할 때 참 그 어느 것도 다 이겨낼 것처럼 용기 백배하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왠지 두렵고 공포가 찾아오고 견딜 수 없는 이 마음이 요동치는 변화가 찾아와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중풍병자가 고쳐주시기를 소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중풍병자는 몸을 스스로 가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돕는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 동역자들이 야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이 친구의 소원은 치료받기요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서 예수님 앞에 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중풍병자 한 사람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했던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단독적인 나홀로 믿음도 귀하게 보시지만 함께 연합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참 소량의 도시락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셔서 5,000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참 세상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도시락 하나, 물고기 2마리 구웠고 보리떡 5개 만들어 가지고 도시락 하나에 담아 가지고 온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라고 그랬는데 나눠주고 나니 나눠주고 또 오면 또 채워져 있고 나눠주고 오면 또 채워져 있고. 여러분 12제자가 특별히 50씩 100씩 나누어 가지고 조장을 설정했을 수도 있죠. 당신이 조장이야, 당신이 팀장이야 해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축사하시는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협력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역사하신 기적의 역사인데, 연합하게 될 때, 합심하게 될 때 하나 같은 믿음으로 성령의 매너대로 하나 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됐어요. 그리고는 12제자를 부르셨죠. 나중에는 70인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는 500여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12제자 70인의 제자 말고도 무수한 주님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시작하신 것 같지만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나사렛에서 30여 년 동안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셨는데 혼자 하시지 않고 그 무수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과 더불어 역사를 진행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역사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10사람, 50사람, 100사람, 여러분 이렇게 점점 확장되는 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300여 년 동안 로마 황제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 교회를 잔멸 다 죽여 없애려고 교회에 불을 지르기도 하고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또 목을 치기도 하고 창으로 찔러 주기도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주기도 하고 짐승에게 사지를 찢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없어질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교회가 힘을 쓰지 못할 줄로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더 이상 믿음 생활을 포기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형을 당하는 그 순교의 그 단상 앞에서 성도들이 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사자의 밥에 대해서 죽는데, 조금 있으면 짐승에게 찢겨서 죽는데, 조금 있으면 불에 태워서 화형당해서 죽는데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로마 군사들이 압도당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그것을 즐기려고 모였던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엄청난 믿음 앞에 압도당합니다. 아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길래 지금 곧 죽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찬송하면서 저렇게 순교를 당하나. 여러분, 그래서 그 형장에서 형을 집행했던 백부장들이 형을 집행하고 나서 그 거룩하게 의연한 모습으로 순교 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바로 그 순간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한 백부장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 천부장이 한둘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로마 황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부터 우리 로마 나라는 또 이 로마를 통하는 모든 각국의 사람들은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들을 방해하지 말고 핍박하지 말고, 여러분 기독교 자유 청량 공포를 내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분량 따라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믿음의 분량 따라 세상을 바꾸고, 믿음의 분량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해 보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스로보니게 여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천했습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로서는 이 여인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무시하고 힐난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이 병약해가지고 고통을 당하니까 치료받기를 소원했는데, 참 냉정하게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의 본 자식들, 형제 자매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고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지.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 급하지 당신 같은 이방인이 급하냐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아주 모욕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본 자식들이 상해서 먹는 거 맞죠. 우리 같은 이방인들, 개 취급을 받고 있는 이방인들은 그 자리에 앉을 자격도 없는 거 맞죠. 그러나 주님, 저는 한 가지는 압니다요. 그래도 개들도 집에서 그 주인이 상에서 떨구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저를 향하여 개 취급을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개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을 먹을 수 있다고 알고 있사오니, 부스러기 같은 역사라도 있으면 저의 딸에게 함께 하셔서 이 딸을 주님 치료하실 수 없나요? 주님 치료해 주세요. 그 남은 분량이라도 있으면, 좀 먹고 남은 분량이라도 있으면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의도적으로 그를 시험해 보신 거잖아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왔는지. 그런데 예수님이 감동하는 겁니다. 이방 여인 취급을 했습니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모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믿음이 간절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오, 바로 내 앞에 서 계신 분이 치료자이신 주님이시오, 내 앞에 서 계신 이분이 창조주시오,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을 변치 않고 믿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 주님의 감동을 받으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는데 이방인 백부장이 이렇게 큰 믿음을 보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까지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을 테스트해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5가지 정도로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는데,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 또 유대 땅의 랍비, 좀 유명한 랍비 정도로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때 아유 마음이 답답하고 컬컬해가지고 좀 수양 좀 하려고 온 거지, 마음에 평화 있으면 좋잖아, 종교 하나씩은 다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 여러분, 이렇게 수양하는 정도로만 생각하는 수준이 있는 사람 있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한 것. 주님이시었던 나를 오라 명하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한 것만큼 주님도 우리를 인정해 준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면 나도 하늘의 천사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정하리라. 참 분명하고 단호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주제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고백한 만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큰 믿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교수였던 신시내티 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와렌 베니스는 어떻게 저렇게 90대 기업이 최고 경영자로서 기업을 잘 이끌어갔을까? 그 비결을 탐문해 보니까 3가지로 정리됐대요. 첫째는 그 모든 사람들이 큰 비전을 갖고 있었대요. 하나님 안에서 큰 비전을 갖고 있었대요. 두 번째로는 철거부리 같은 끈기,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어느 사람 같으면 진짜 아이고 망했다 이제 끝냈다 했는데 참 포기할 만한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갔더래요.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기업의 주인으로 삼고, 생업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하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사랑의 주님이 이 회사의, 이 기업의 주인이라고 주님을 상석에 앉혀드리고, 때로는 주님에게 묻고, 주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의 물 가운데 다윗이 그랬잖아요. 문제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다윗의 왕된 모습을 칭찬하고 축복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 쓴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서 오셨던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엘리야가 응답받았습니다.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습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몸에 도전하는 믿음이 있을 때 큰 믿음입니다. 11 제자는 배에서 그냥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뭐 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오시는데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소서. 여러분 주님이 오라 명하시니 죽을지언정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죽자고 뛰어들었는데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여러분 모험적인 역사, 믿음은 그래서 모험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도 될까 말까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진행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12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왜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까? 믿음의 수준이 그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사람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10대 2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의 10대 2잖아요. 10사람이 이기는 듯 보였어요.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아우성을 칩니다. 이제 우리 다 죽었다는 거죠. 아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기름진 땅, 그 옥토의 땅, 복된 땅 40여 년 동안 기다려서 이제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치 문 안팎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데 절망적인 땅이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듣고 있다가 큰일 났어요.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처럼 불평하고 악평하고 있는 저들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백성들을 향하여 믿음의 긍정적인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그 말의 씨 때문에 망하는 것이고 긍정적인 말과 믿음의 말을 통해서 나가는 사람은 그 믿음의 말 때문에 잘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절망감에 봉착되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추스려지고 한 사람, 두 사람, 10사람, 만 사람 여러분 주위에는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고 회복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수가 많느냐 적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가까운 믿음의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말로 승리합시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말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표적의 역사가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하던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3년 동안 행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때는 좁쌀만한 믿음을 갖고 두려워하고 떨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을 확장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제한적인 것을 보고 소망을 품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그 밖에 있는 거 원대한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보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큰 믿음의 분량 가지고 승리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고 위로와 평강과 치료와 회복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